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많기 때문에 앞부분은 안 읽고 13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욥을 소개하는데 욥의 신앙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신앙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적 부요함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을 해요. 동방 사람들 중에 욥이 가장 훌륭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욥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신앙.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탄은 궁극적으로 뭘 공격하기 원하느냐? 욥의 신앙을 공격하기 원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의 가족을 치고 그의 재산을 치고 그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공격하는 목표가 뭐냐? 욥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사탄의 공격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패배자가 되든지 승리자가 되든지. 사탄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지도 않고 축복해 주지도 않고 하신 축복을 다 거두어 가버리면은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서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맺어진 그 관계지 순수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욥은 그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공격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 방식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시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건 그 은혜에 대한 신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하면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 관계의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이 관계의 축복을 놓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친밀하게 그 은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그 심령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데도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자기의 노력, 그죠?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만 자기 인생을 의탁하며 고아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애를 쓰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 관계의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난 자격이 없어 이런 거죠. 나는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난 자격이 없어. 뭔가 자격을 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더 잘해가지고 자격을 갖추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왜냐하면 그런 노력은 항상 실패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참 너무 부족했어. 너무 허물이 많았어. 내가 자격이 부족했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기쁘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이렇게 둔다 이거죠. 은혜가 뭐죠? 은혜는 여러분 자격을 논하지를 않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이런 것 저런 것 갖추고 율법을 다 지키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만을 요구해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요 믿음만을 요구한다.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것만을 요구한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향한 믿음만 요구한다 이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만을 요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고 신뢰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난 자격이 없어 하는 그 깊은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요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아멘이죠? 은혜의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욥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막
축복해주고 뭐 양도 뭐 7,000마리 뭐 몇천 마리 뭐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주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거 다 빼앗아 버리면은 당장 욥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게 사탄의 주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탄의 시험을 허락을 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라. 물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허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튼 허락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욥은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2장에 가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는 경건 생활을 잘했는데 뭐 건강에 죽어가는데 경건 생활도 더 이상 할 수도, 요새 말로 하면은 교회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죠. 욥은 자기가 가진 풍성한 소유를 통해서 부자로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건강을 통해 축복받은 남자로서 완벽한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상실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정체성은 다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부자도 아니요, 이제는 존경받는 아버지도 아니요, 이제는 뭐 놀라운 하나님의 종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울타리들을 겹겹이 쌓아갑니다.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묻은 애를 씁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어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뭐가 돼가지고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요 좀 지나고 보면 시들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면요, 아이고 내가 뭐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또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예. 다른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도 시들해지니까, 예. 명예. 그래서 여러분 뭐 막 자선 사업을 하고 뭐 아프리카를 도우네 뭐를 도우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귀한 일이지만 그건 어찌 보면은요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다. 근데 욥은 그 타이틀이 다 사라졌다. 이거는 큰 시험이에요. 성도의 시험이 뭐냐? 그거는 그런 게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냐? 하나님이 과연 사랑을 하고 계시냐 나를?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이에요. 모든 성도의 시험은 본질이 이거예요. 하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이유가 있어. 그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이놈 가까이 못 오지, 이렇게 뭔가 숨기고 안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따먹지 말라 했냐, 왜 숨기고 있냐, 이런 의심을 가지도록 사탄이 유혹을 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심을 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 안 주려고 하는가 봐. 그래서 의심이 생기니까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워야지.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를 채워야지 결심을 한 거죠. 이게 타락이란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쁜 일을 당할 때 사탄은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여지없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줘.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큰일 나. 빨리 뭔가 네 자구책을 구해야지. 하나님 신뢰하네 뭐 이러다가 큰 코 다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봐봐.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그거 믿지 마.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쳐. 네 혼자 뭐 사랑한다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우리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탄이 하나님이 인색하셔. 예, 충분히 절대 안 주셔. 하나님 충분히 주는 걸 내가 못 봤어. 절대 안 주셔. 네가 잘 되는 거를 그렇게 원치를 않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다가는 완전히 나중에 큰 코 다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키는 고난은 필요악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켜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거단 말이죠.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읽어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인내를 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근데 그 인내의 결과 주님이 주신 결말이 있었잖아.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으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이 표현에 의하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거를 여러분이 잘 모르면 영적 싸움에서 사탄이 여러분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시험에 든 거죠. 시험에 든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화가 나 있거나 혹은 막 불편한 감정이 있거나 내 마음에 자꾸 원망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보세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리고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오고 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는데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선하신 분인가 신실하신 분이신가 이게 자꾸 의심이 생겨가지고 광야에서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들어갔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말이 반드시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셔요. 어떤 이제 일꾼들이 이제 그날 하루 일하고 일당 받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일꾼들 모여 있는 그죠? 저희 뭐 성남에 가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쫙 있는데 어떤 일꾼들은 하루 종일 일했고 어떤 일꾼들은 오후 5시에 가가지고 1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칠 때쯤 주인이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은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인데 그럼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쭉 해서 새벽에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있잖아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맨 앞에 20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일단 우리를 고용하시는데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고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일하라 할 때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뭐 노동조합에 나와 있는 뭐 노동법에 나와 있는 뭐 기준이나 혹은 비교를 해가지고 더 많이 일했다 더 적게 일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 하면 그날 하루 필요한 돈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지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게 다 채워진다면 뭐가 도대체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다 채워지는데 걱정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필요한 게 다 채워지는데. 그러니까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필요가 안 채워지는 것 같은 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오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뭐냐? 그건 더 뭔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까지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어떻게 되죠? 강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을 그릇으로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막 갔다 왔다 하지 말고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 저도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만큼 훈련시켜 주었기 때문에 제 마음의 평안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예. 평안을 유지하는 게 비결이에요. 평안을 유지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평안을 유지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평안을 잃어버리면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사단이 여러분하고 작전 짜 가지고 여러분의 영과 작전 짜 가지고 말이지 틈타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평안만 유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최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구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죠? 당장이요. 하나님 당장이요. 지금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봐도 우리의 경험을 봐도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걱정돼 죽겠다, 막 괴로워하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아직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과 같은 밤에는 막 운다 이거죠. 그러나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기쁨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보통 많이 그렇습니다. 요동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막 믿음이 충만했다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막 믿음이 막 땅끝까지 막 지옥까지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평안을 소유해야 됩니다. 잘 할 수 없다고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초자연적인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한 자리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골치 아픈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파송했을 때는, 아이 직장 갔는데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탈피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거기에다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두신 거예요. 예, 때로는 희생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 채 안 합니다. 상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 자식은 키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맡긴 거예요. 속을 많이 썩이면 썩일수록 어때요? 다른 집에는 보내가지고 그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집에다가 보낸 거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요 이야기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겁니다. 사모하고 저하고. 지원이 때문에 옛날에 막 하는데 감당할 만해서 너희 둘한테 맡긴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새에게 제가 강조하는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네. 은혜를 신뢰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쉬지 않고 어려운 문제는 자꾸 맡겨요. 그죠?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뭐냐 하면은 나쁜 일이 선한 사람에게 미칠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나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계속 속삭인다 이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그거 다 알 수가 절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의지해서 믿음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믿음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믿음을 안 가지면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며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을 못 누렸느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뭘 믿고 저렇게 막 몇 번이나 이야기할까?
하든지 혹은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도 이거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하신 결말이 있다 이거예요. 욥은 그 의도하신 결말을 보았다 이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확실한 은혜가 만약에 없었다면 절대로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걷다가 빠져가지고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보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지 마소서 해가지고 사탄의 편을 들었던 적도 있고,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입니다. 전혀 사도로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석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기초로 삼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배경을 생각하고 읽으면요 크게 은혜가 됩니다. 읽어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방황하고 좌충우돌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죠? 고난을 당했지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자격이 없지만 주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 베드로 공동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를 살았던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와 딸을 태운 대서양을 건너는 배가 다른 배하고 부딪혀 가지고 2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바다는 내 딸을 삼켜버렸습니다. 간신히 그 아내는 구조를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보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이 남편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선장이 무거운 입을 떼면서 그의 딸이 익사한 사고가 난 그 지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굽이치는 파도를 응시하고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밤에 찬송시를 씁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찬송시를 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은 편하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나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생각대로 더 좋아지지 않아도 나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의사의 나쁜 소견을 들었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나는 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런 태도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커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 믿음의 그릇을 지금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해서 욥처럼
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게 아니고 메시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그런 분인가, 이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나의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가장 잘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이 시간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만났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더 크게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큰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만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와서 의뢰할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며 최고이며 모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욱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구합니다.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